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은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린 착하게 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는 정성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당당히 주장할 게 있죠. 싹군이 싹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싹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 받아라.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자꾸 이제 자신의 공로들을 내세웁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는 할례도 못 받고 이런 식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믿는 것으로 의롭다고 칭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할례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할례를 받은 자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로 여기지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면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17절, 18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인데 이건 창세기 17장 5절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대한민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뭡니까? 상속할 자식이 없었죠.
상속할 자식이 없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지금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믿어지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스스로 의인된 자를 부른다면 우리 중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의로웠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식들이 많은 상태에서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이미 자기가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많은 민족들을 이루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행한 이 상당한 역할을 뭡니까? 생각해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많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할 수 있는 자식이 없는데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듣는 순간 환경적으로는 뭡니까? 아내가 벌써 생리가 끊어진 아주 나이 든 할머니잖아요. 도저히 저 사라한테서는 자식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신도 뭡니까? 늙어서 이제 기력도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딱 들었을 때 과연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믿어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셔야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고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 보면 도저히 환경적으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힘든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기시고 견뎌내시어 승리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자식도 없이 이미 늙어버린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이 그 약속,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는 물론 병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병으로도 자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절망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모든 환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들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그분을 또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버티죠.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힘든 분들 계십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누구 잘못을 탓하기도 힘들죠. 전 세계가 이러는데 우리나라만 탓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일을 겪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때도 지나가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먼 날 지나서 또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 없을 때 다 줬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면 벌써 이미 다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기도를 막은 이유는 그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이유는 나중에 가니까 다 또 그 이유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gem수가 끊어져 폐경이 되고 자신이 할례받은 생식기는 마치 거세된 것 같이 이제 뭐 자신의 늙은 몸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시고 또 15장의 언약을 체결하시며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 막 자신에게 이렇게 했지만 자신의 모든 환경은 뭡니까? 안 좋아졌죠, 다. 약속을 15장에서 받고 막 이렇게 갈 때 12장에서 약속받고 막 이렇게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날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떠날 때의 그 출발과 지금의 형편을 보면은 사실 뭐 환경적으로 나아진 게 없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오랜 동안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만들어내는 그 튼튼한 나름대로의 집안 이런 것과 비교해 지금은 완전히 나그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막 이렇게 주셨던 그 자식은 나오지도 않고 20년이 지나도 모든 상황들은 사실 안 좋죠. 정착도 제대로 못하고 100세가 되도록 그런 형편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든.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환경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만 뭡니까 감염이 들어도 결국은 두려워서 굶어 죽을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가서 아주 몹쓸 대우를 받았죠. 아내가 뭡니까 뺏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그런 환경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기를 죽이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절체절명이 나그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착민이 아니고 거주민이 아니면 자신을 죽이고 그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들. 그랬던 연약했던 믿음. 환경에 막 이렇게 휘둘려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 도저히 그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그 알량한 믿음. 그런 녀석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오고 하면 믿음이란 게 애굽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주 연약하죠. 근데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통해 계속 배우면서 믿음이 점점점 강화되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100세에 허락하신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게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갑니다. 아내와 자신의 육신이 죽은 것 같은 때도 약속대로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자신의 몸은 100세가 되었고 벌써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파파 할머니가 되었고 모든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자기는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내가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제는 뭡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던 연약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전혀 망설임과 의심과 동요도 없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놓았다는 거죠.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뭐 해가지고 나의 열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도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질질 끌고 그렇게 가르쳐 가시며 쓸데없는 걸로 막 반발하고 함에도 하나님이 참으시며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져 가신 거예요. 그 변화는 우상을 조각하던 그 집안의 아들이 조금만 하면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는 뭡니까? 그 눈에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만큼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걸 기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그래 아브라함의 일이니까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가장 큰 죄인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속죄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며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불완전하니까 매번의 뭡니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야 되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뭡니까? 아무 죄 없이 우리 때문에 죽죠. 그런데 뭡니까?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 이 제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철저하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다 감당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뭡니까? 사망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가 죽음이었는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죽으셨어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근데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는 영화로운 변화는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겠죠. 변해서 이렇게 부활은 하겠지만 우리도 뭡니까?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령만 나타나서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지금의 육신이 만져지듯이 우리의 부활도 지금의 육신이 만져지는 이런 몸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변화는 있겠지만 몸이 없는 허물허물한 유령처럼 다리 없이 막 씩씩 돌아다니는 그런 유령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걸어다니듯이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서 살고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뭡니까? 그들은 인간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동행하며.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일부 극소수 사람들, 뭐 나사로라든지 아니면 나인성 바보의 아들 등등 이렇게 그 성경에도 보면 죽었는데 선지자로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보고 부활했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생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만 뭐 나이 들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 사람들 다시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은 죽음이 다시 없는 영원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육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부활하게 되면은 뭡니까? 다 육신의 건강함으로 이렇게 약한 것이 강해진다 그러죠. 그건 뭡니까? 옛날에는 다리를 절었다면 이제는 그 약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다 볼 수 있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로운 사람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과 똑같은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막 칭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우리도 같은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수준은 예수님의 의로운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하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전혀 아니죠. 그 인간 중에 최고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나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 멜 수 없을 만큼 격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같은 급수로 칭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에게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죄덩어리인데도 우리가 죄가 없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막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들 어떻게 들으지? 내가 믿는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들 어떻게 나를 믿게 하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지멋대로 죄짓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멋대로 상상으로 가끔 내가 선한 일 했는 그거 가지고 내가 불쌍한 사람 한 번 도왔는 이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면 인생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겠죠. 이제는 뭡니까?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 뭐 예배도 드리러 나오셔야 되고 11조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나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삶도 다릅니다. 내 공로로 해서 뭔가를 한다는 사람들은 남을 첫 번째 무시하고 깔봐요.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깔본다고. 근데 은혜로 받았으니 누구한테 잘난 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제대로 된 자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을 기록하시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게 하심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배우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